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으나 끝없는 수행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불교는 그 믿음의 뿌리로부터 자라왔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그 신비로운 부활을 믿는 것으로부터였습니다. 우리의 무속 신앙에도 신앙의 출발이자 핵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 또는 접신이라 일컫는 행위입니다. 각각의 신명을 모시는 무속인들이 내 몸을 내어 그분들의 매개체가 되는 것. 그 신비로운 행위야말로 무속신앙의 본질입니다. 종교인 스스로가 신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 타 종교와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자 그로 인해 생기는 오해와 편견도 많은 것이 사실인 접신.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을 느껴보지 못할 느낌일 겁니다. 강이 내리면 어떤 기분일까요? 바람이 하나도 없는데 눈 앞에서 촛불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런 영상이 보이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첫 강이었던 것 같아요. 신고 타기 전에도 이게 강인지는 몰랐지만 네, 강이 내려졌죠. 네. 그 위내시경 하면은 이렇게 마취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머릿속에 약간 이렇게 좀 번개가 친다 해야 되나? 약간 몽글몽글하죠. 약간 이렇게 기절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강이 내리면 어느 분이신지 두 선생님들은 아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알지. 이 오실 때 느낌이 다르고 알지. 어느 분이시라는 거를. 지금 어느 분이 내 몸으로다가 들어오시는구나. 어느 분이 내리시는구나. 내리신다. 딱 그 느낌이 있지. 그렇지, 알지. 그리고 오기 전에, 그분이 실리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느낌을 주셔. 이분이 오시겠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이제 놀고 있는 제자한테, 놀아야 될 제자한테로 이제 가시지. 각각의 신명님들은 제자의 몸에 나리실 때 다른 느낌을 주시나 봅니다. 제가 신장님이 오셨을 때 이제 3대 할아버지가 들어오실 때는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대차게 확 들어오시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강이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 이게 참 신기하고 신비로운 그런 적이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꼈고, 이제 앞전에 약산 갔을 때 할아버지, 장군 할아버지 들어오실 때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결단을 내렸으면 그걸로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못해요. 인간 마음에서 참 보기 딱하고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얼굴에서부터 머리가 아니라 얼굴 여기 군데 그래서 한 1000볼트 되는 이제 고압 전류가 흐르듯이 이렇게 따끔따끔 하면서 이렇게 대차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여신이 들어올 때, 남신이 들어올 때, 또 내지는 애기신들이 들어올 때, 장군이 들어오실 때. 제자들은 경험상 아는 거지. 근데 애동 때는 자꾸 싫다 보면은 이제 애동 때 조금씩 캐치하지. 이분은 이런 느낌으로 오시고, 이런 느낌을 주시고, 저분은 또 저런 느낌을 주시고. 그게 이제 그때 틀리니까. 그거를 캐치를 잘하는 제자들이 이제 똑똑한 제자들이지. 누가 오긴 오셨는데, 누가 온 줄 모른다라든지, 그러면은, 느껴지기는 한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제자들이 많거든. 애동 때는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서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지. 그리고 각 무속인들마다의 느낌도 다른가 봅니다. 어떠세요, 송진영 법사님? 처음에는 굉장히 멍했어요. 머리가 하얗게 백지장이 되더라고요. 백지장이 되면서 머리 이 정수리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정수리부터
전기가 흐르듯이 짜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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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온몸이 막 부들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각각 신명님마다의 특징이 다르고 무속인마다 강의 느낌이 다르다고 하지만 확실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무속인들이 강이 오면 날아오르려 하는 것처럼 뛴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기운인지 펄쩍펄쩍 뛰면서도 힘든 기색 하나 없습니다. 맨정신에는 잠깐만 뛰어도 숨이 찰 텐데 흥이 넘칠 만큼 뛰어냅니다. 아마도 본인의 힘이 아닌 신명님의 힘일 테죠. 내가 장군이다! 눈으로 보여주고 꿈으로 일러줬는데도 제자가 답답하다! 이 녀석 기다리다가는 몇 년이고 와 있는데도 모르고 몇 년을 두겠습니까? 야, 그거는 사실은 단순해. 신명이 오시면은 날르고 싶어. 날르고 싶다는 게 이 발을 땅에 발을 대고는 있지만 그 기분 상태보다는 자꾸 공중에 있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저절로 뛰어지게 되어 있어, 느낌이. 나 같은 경우도 눈 뜨니까 나 뛰고 있었어, 진짜. 첫 식구판에서. 이게 제가 뛰고 싶다고 해서 뛰는 게 아니고 이게 제 몸이 저절로 이렇게 뛰어져요. 저도 모르게. 무아지경 상태가 되는 거고 자꾸 하늘로 내 몸에 실린 신명이 제자 몸을 자꾸 띄워주고 싶어 하는 거야.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를 물어보셔도 아마도 정의는 없는 이야기거든. 사실은 이게 정의는 없어. 왜 뛰고 싶을까? 왜 솟구치고 싶을까? 왜 그럴까라는 거는 막연하게 그렇게 된다라는 건 맞아. 그런데 처음에 막 몸에서 한참 신명님들이 감응하실 때는 굉장히 막 나는 내가 혼자 정의 내린 것,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영체이시잖아, 영체. 근데 영체는 떠 있어. 공중에 이 무게감을 느낄 수 없으니 땅을 밟고 있는 인간의 몸에서는 그런 영체의 강을 받았을 때 자꾸 이게 떼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기분? 공기 같은 기분?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뛰라고 해도 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놈이 내가 조화를 부리고 예. 부리고 후려치고 예, 지 몸이 아파도 부서져도 예. 고집이 세가지고 그렇죠. 제자의 흥을 돋우고자 고장에 더욱 힘을 싣는 법사님이십니다. 강준 법사님과 송파보살님은 시간이 나실 때마다 제자들과 기도터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꼭 제자들 몸에 신명님을 청해 보십니다. 내가 억지로 인간의 마음에서 살짝 발들기 시작하고 하면은 뛰어진다. 이제 우리 보살님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살짝 뛰게끔 옆에서 도와주지. 흥을 돋궈주고 하면은 인간에서 처음에는 뛰어. 인간에 처음에 살짝 뛰는데 나중에는 확 들이차시면 이제 그때는
인간에서 뛰는 게 아니라 뛰는 거 보면 이제 그때는 신명에서 노시는 거예요. 노는 모습이 달라져. 그래 그런 추임새든 그 분위기든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줘요. 선생들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사실은 잘 해줘야지. 나 부채는 안 예뻐요. 제가 안 입어? 다 예쁜데 나 이거 너무 커요. 너무 크다고. 저도 이제 느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고장을 막 이렇게 몰아가시면은 제자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좀 굶실굶실 엉덩이가 굶실굶실하고 신명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끔 자꾸 그걸 경험을 하게끔 해야지. 쉽게 느껴봐라. 느껴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걸 자꾸 감흥을 하고 또 감흥을 하고 자꾸 자주 하다 보면은 쉽게 감흥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자를 기도터든 어디든 명산대천 데리고 가서 놀려주는 이유들이 사실은 그거지. 그리고 뭐 어떤 공수를 또 바꾸자 해서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첫째 목적은 거야. 자네들한테 있는 신명을 자네들 몸으로 몸소 느껴봐라. 그렇게 해보면 특징들이 있어. 뭐 대신 할머니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놀아지시는 그 추임새, 내 모습, 이런 느낌, 그리고 장군님이 오실 때의 그 느낌, 그거는 제자가 자꾸 겪어보다 보면은 알게 돼 있어요. 본인 제자 몸으로 자꾸 그분들을, 내가 모신 신명님들을 몸으로 자꾸 감흥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되게끔. 이 또한 훌륭한 무속인이 되기 위한 수행의 일환일 겁니다. 제자가 밥을 못 먹어서 그래. 자손이 놀지도 못해? 소리도 지르고 싶고 그래요. 나는 안을 지르고 싶은데 예. 자손이 안 질러 자손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꼬치를 좀 시켜서 정성말이 하나 또 나왔어. 할아버지가 좀 혼내키셔. 무속신앙은 참으로 신비롭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심오하고 어려운 세계일 듯합니다. 한 제자가 모시는 신명님이 한 분이 아닌 여러 신명님들을 모셔야 하기에 경험이 부족한 제자는 어느 분이 오셨는지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을 듯하네요. 하지만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줄 이유는 없어. 절대 안 알려주지. 본인들이 그걸 캐치하고 캐치해내야지. 공수를 내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면서 본인들도 알게 되는 거지. 너희 대신 할머니 오셨는데 왜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어느 분이 놀았는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뭐, 해줄 이유가 없어. 별상 오셨으니까 받아봐. 대신 오셨으니까 받아봐. 장군 오셨으니까 받아봐.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하냐. 어느 분이 왔는지 놀게끔 해서 테스트를 하지. 어떤 주력으로 오셨냐부터 물어보고 물이든 산인지 들인지 천상인지 어딘지 다 물어보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신명이랑 하는 이 제자한테 가무리한테 실려가지고 하는 행동이 우리가 보는 신명이랑 같으면은 그럼 제대로 온 거지. 근데 훌륭한 말은 안 나오지. 정말 용어, 뭐 무슨 그건 안 나와. 장군, 무슨 대신, 무슨 별사. 이거는 명호는 안 나와. 그런 잘안 걸 다 나오지. 안다라고 그러면은 처음 하는 신굿도 아닐 것이고 그거는 처음 좀 내림하는 신굿 받는 제자라면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 첫 강 또는 첫 신구 때는 어느 제자나 신명을 알아채지 못하기에 선생님의 역할이 빛을 발하는 거군요. 청에 아둔하고 밀려내가지고 할머니가 할머니지만은 할아버지가 아무리 장군에서는 참 드셔야 오골차게 오시면 뭐야? 대차게 오셨는데 할아버지는 대차게 오시고 장군님은 대차게 오셨는데 제자가 샌님 같고 아가씨 같으니 뭐 할아버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정답이 없는 일이기에 무속인들은 저마다의 느낌으로 신명님을 기억합니다. 네,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장군님이 오셨을 때는 그래도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온몸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이게 주체할 수 없는 막 약간의 화기도 있어요. 뭔가 막 흥분되고 막 이렇게 막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딱 구분 가는 건 이제 동료님 오시면 이제 그거는 제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할머니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부드럽다고 하셔야 되나? 이제 오실 때. 근데 장군님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거칠어져 가지고 다 틀리죠. 할머니가 뭐 예를 들어 할머니가 오실 때는
뭐 이렇게 사푼이 들어오신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또 할아버지들이 들어오실 때는 또 이렇게 대차게 확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또 영가님 당신 스스로는 본인 원 없이 뛰고 놀아서인지 신명님의 원력을 경험해서인지 강이 내리고 한바탕 뛰고 난 제자들은 세상 후련한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몸을 빌어 한바탕 노신 신명님들도 후련하실 듯 합니다. 선생이 놀려주는데 실려서 막 놀기 시작하고 공수도 내고 이러다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는 끝내놓고 나면은 속 시원하다는 얘기가 숙제 같은 걸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느낌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후련하다? 마냥 신기하죠. 그냥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될 걸,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를 했고 또 본인이 잘했다 싶으면은 스스로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 시원하지. 또 선생님들이 그래 잘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칭찬하면 또 그 칭찬의 기분도 어깨도 으쓱해지고. 그리고 막상 정말 신부님께서 오셔가지고 진짜 애착에 두시면 옆에 제자분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요? 그렇게 놀려주지 않으면은 우리 제자들은 이제는 허전해. 그렇게 계속 한 번씩 자꾸 항상 놀아야 한 돼. 번씩 애동 때 본인들이 연습도 되고 그럼 자꾸 해야지. 그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느끼고 나면은 더욱 좋거든 기분이. 그러니까 자꾸 산천을 다니면은 기도를 다니면은 놀려주기를 기대해 우리 제자들은. 이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기분이다. 날아갈 듯한 기분, 그런 기분이에요. 접신 그리고 강. 무속인들에게는 필수인 행위이며 그로 인해 존재 이유가 생기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애매한 게 유일신이 아니잖아. 우리 무속은 유일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증명하면서 행하게 돼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일신이 될 수도 없는 거야. 아니 이제 우리는 중심이 되는 신이 없지. 그러니까 신을 중심으로 해서 A라는 무속인 B, C, D 뭐 최씨, 강씨, 박씨, 이씨, 윤씨 뭐 이렇게 다 무속인들이 모시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기 내 집안 조상신들을 모시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우리 무속이 사실은 조금 터부시 받고 무시당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근데 이 접신 같은 경우는 제자들한테 꼭 필요하지. 근데 이 접신이 제대로 된 접신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애동 때는 잘 몰라. 그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이 쌓이고 지나가면서 이건 접신이다. 이제는 이건 접신이 아니다. 느낌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주 대신이 이제 저희 엄마기 때문에 엄마가 오실 때는 여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약간 무겁게 내리시더라고요. 좋은 공수를 내기 위해서도 당연히 접신이 필요합니다. 신명님을 청해서 점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딱 강이 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떠오릅니다. 어떠한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그리고 영상이 한 커트 한 커트씩 그냥 순간 그냥 딱 스쳐 지나가요.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일러주세요. 근데 툭툭툭 그냥 제 입에서 뭔가가 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애동이라 그런가 그 말을 다 내뱉지는 못해요. 막 내뱉지는 못하고 약간 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혼나거든요. 근데 많이 혼나는데 그 말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머릿속에 떠요. 법사님, 접신을 제대로 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혹시 빙의라는 것과는 또 다른 건가요? 빙의는 좀 다르지. 빙의는 내가 주체적으로 내 정신이 아니야. 내가 온전하게 내 정신이 하고 온전하게 다 뺏겨버리는 거. 어떤 존재한테 내 정신이 육신과 정신이 다 뺏겨버리는 게 빙의고, 접신은 내 정신이 있어. 나는 없어지고 오롯이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내 정신은 그대로 있고, 그 보통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시면은 저는 가슴에서 올라와요, 얘기가.
내 정신이 있는 상황에서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존재께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를 내가 전달자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 또 내지는 내가 그분인 양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와 접신과 빙의는 그래서 차이가 나고, 접신이 잘 되는 제자이면 일수록 좀 더 용하다, 뭐 또 내지는 또 좋은 제자지. 사실은 그분 나름대로의 무속인들이 내법당에 계시는 신명님들을 접신을 잘하는 제자일수록 좋은 제자는 맞아.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운명으로 신의 제자기를 갑니다. 저는 14살 때 알았어요. 엄마가 대신 받으셨어요. 딸의 미래도 있고, 어쨌든 학생이고, 이제 학업을 또 이제 학교 졸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저 대신 이 길을 가셨는데, 가시는 도중에 지병이 있으셨어요. 강경화로 한 10년 투병 생활 하시다가 끝내는 이제 확 못하시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신명이라는 분들이 다시 저한테 왕래를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점집도 많이 다니고 진짜 굿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근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신의 부름으로 운명의 길로 들어선 무속인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편견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진실을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무속인이 가지고 있는 뭐 숙명 같은 거고 뭐 운명이지. 근데 나는 언젠가는 뭐 지금은 이제 무속이 음지에서 양지로 많이 올라왔잖아.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막 타부시를 안 하거든. 예전에는 무속인이다 그러면 못 살고 이상하고 그러면서 또 무서워해. 욕도 하고 무당이래 뭐 이러면서 손가락질도 하다가도 막상 그 사람들 앞에 딱 대면하면 무서워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지. 지금은 이제 개념이 많이 좀 바뀌고 사람들이 이제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요즘 젊은이들은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좀 무속을 하나의 직업으로 보니까 무속인을 그러니까 나쁘진 않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신비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껏 쌓아온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신앙 또한 이와 같은 일입니다. 믿지 않는 이에게는 천마디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믿는 이에게는 그 존재를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영역입니다. 과학적 근거나 수학적 시각에서는 모순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신앙을 향한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고난과 역경에서 구해내는 것은 결국 과학이 아닌 신념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